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굴 위하여 집을 짓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잠시 복습하자면 야곱은 항상 힘을 얻기 위해 투쟁을 했던 사람이죠. 교활한 꾀를 내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투쟁하여 몇 번은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이 속임수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서 야곱 자신의 목을 죄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꾸린 그 가족들과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목숨이 이 에서 때문에 크게 위태로워졌던 것이죠. 결국 고난 앞에서 야곱은 오랜 시간 멈춰왔던 예배를, 그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거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세상의 것을 얻고자, 힘을 얻고자 싸움을 해왔던 야곱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거머쥐어야 하는 승리는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지의 심정으로 매달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뀌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에서 야곱을 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럼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이 야곱은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은 야곱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33장입니다. 오늘은 33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걸쳐서 광범위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3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곱은 에서와 헤어지고 난 후에 숫곳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이 숫곳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무엇을 짓습니까? 집을 지었다 말하고 있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이런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명령을 받고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고 그곳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집을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덕분에 새로 얻은 인생이건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금세 그 말씀을 까먹은 채 그 삶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단어는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짓다 할 때 이 짓다는 히브리어 단어로 바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크게 두 경우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성이나 탑을 건설하다, 짓다라고 할 때 이 바나를 썼습니다.
이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고 할 때 이게 바나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건설하자 라고 말할 때 바나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이 바나라는 말은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제단을 쌓다 할 때 이 바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이 바나라는 말을 썼고요. 또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할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쪽은 무엇을 건설합니까? 성과 탑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쪽은 제단을 쌓습니다. 성을 건설하는 것도 제단을 쌓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돌을 얹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자기를 예배하기 위한 성을 쌓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 이 제단을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로서 새 삶을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옛 이름 야곱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외양간을 짓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됐지만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에 큰 교회를 다녀봤는데 정말 말도 못해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문을 나서자마자 자기가 먼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이 참 많아졌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교회에 와놓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금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과연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이 사람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으로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만의 집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결국 야곱은 고향에 내려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하여 숲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 강 저편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우리 함께 3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그런데 이 야곱의 행동은 누구의 행동과 정말 유사하냐면 롯의 행동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엔 소돔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소돔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막을 옮겨서 큰 도시 소돔까지 옮겼던 것처럼 야곱도 처음에는 숲곳이란 작은 곳에 있었다가 그보다 더 좋은 곳 세겜으로 자신의 장막을
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정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풍부하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살기 좋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정착하게 된 땅 세겜 역시도 똑같습니다. 세겜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지금도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주 푸릇푸릇한 땅입니다. 넓은 농경지가 있고 교통의 요지였고 물도 풍부한 곳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거처를 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겜이란 이 매혹적인 땅으로 점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이 세겜에 눌러 앉아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죄 많은 이 땅,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머물다 갈 이 숙소에 세탁기, 건조기, 대형 TV, 식기, 세척기 사서 넣어놓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그 숙소가 값비싸고 근사해 보이는 호텔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살림살이를 거기다 장만해 놓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요. 곧 체크아웃해서 나가니까요. 이 방에서 나갈 거니까요. 돌아갈 집은 따로 있으니까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내 집을 지으며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숙소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세겜 땅으로 정착했던 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재앙을 만난 야곱. 어느 날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딸 디나가 세겜 처녀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히위족 속 이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겁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야곱의 집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그의 온 가족은 이 일로 인해서 모두 근심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제 막 세겜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었죠. 힘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법 시대였기 때문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제로 억눌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나를 겁탈한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 시몬과 레위, 이 디나의 오빠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3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강제로 겁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내로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이 레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아멘. 그들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조건을 붙였죠.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추장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몬과 레위의 계략이었죠. 복수심의 이성을 잃어버린 그들은 모든 세겜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무력해진 틈을 타서 기습을 합니다.
모든 세겜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버리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3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와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일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예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뿐입니까? 전쟁뿐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의 말처럼 세겜과 연합하고 있는 모든 가나안의 민족이 동맹해서 이제 야곱을 치러 오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적은 야곱이 패배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야곱은 다른 것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이 그 꿈을 이뤄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벌어진 일은 딸이 겁탈을 당하는 것이었고 아들들이 흉악한 살인자 약탈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 결과 모든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길을 정했습니다. 그에게 닥친 것은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이었죠. 아담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멸망하게 된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야곱의 손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며 자기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이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은 이 사단이 난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묻어나는 야곱의 억울함이 보이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나서서 너희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너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가 누구로 인해 비롯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의 두 아들을 탓하고 있는 이 못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변명과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30절에 말한 한 문장의 대화 속에서 이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몇 번이나 지금 등장하죠? 이 말이 7번이 등장합니다. 7번,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로 통하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완전히 매몰되어 있느냐? 나 자신에게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나뿐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는 사람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재앙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 남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나의 안위, 나의 삶,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져버린 사람은 앞서 말했듯 자기 변명과 남 탓을 늘어놓습니다. 내 잘못은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진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아마 나는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고, 저 사람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내 삶은 행복했을지 몰라. 아니, 저 사람을 애초에 안 만났다면, 아니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과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앙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반드시 가정이 파괴되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악화될 것입니다. 평안한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전쟁 같은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복이시며 평안이시며 생명이신데 그 복과 평안과 생명에서 떠나버리면 반드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재앙이 아닌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큰 재앙을 만난 야곱, 재앙 그 자체가 되어버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야곱.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으며 세상에 빠져 살아갔던 야곱에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완성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제가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야곱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서원과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숫곳과 세겜에서의 10년, 합쳐서 3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했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했던 말을 또 번복하고 약속을 해놓고 다 잊어버린 채 제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무너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과 3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내가 이제 제단을 쌓고자 한다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큰 위기 때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환도뼈가 부러져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그 옛날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서의 모든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이 삶을 돌아보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뭘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던 야곱 때문에 자식들이 다 망가져 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내 자식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며 회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우상 숭배로 인해 내 자녀들이, 나의 집안이 우상 천지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귀하다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결국 10년 동안 자신이 뼈 빠지게 땀 흘려 정성스럽게 일구었던 세겜에서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립니다. 자신이 귀하다 여겼던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자기가 지었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상을 즐기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단을 하니까 그의 가족들도, 그의 자녀들도 모두 함께 결단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십시오. 리더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면 고을, 이 가나안 민족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추격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서의 손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민족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도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아들아, 내 딸아 외치고 계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즐거워하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뽐내고 있었던 것, 우리가 귀하다 여겼던 것을 이 땅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집을 짓고 살았던 삶을 다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다 깨부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제단을 쌓읍시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 올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